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은 9-3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억압에서 자유케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지금 영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라든지 또 말씀, 찬양, 그리고 또 천국, 십자가, 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9장에서는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군가를 바르게 아는 데서 또 묶인 것들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역시 이 사회생활 어려서부터 하면서 내 정체성을 잘 몰랐을 때는 세상이 굉장히 무섭고 또 힘들고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 나의 본질적 정체성을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 세상과의 관계가 달라졌죠. 그 전에는 내가 세상을 무서워했다면 이 정체성이 확실하게 알고 난 다음에는 세상은 내가 다스리는 곳이로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우리의 정체성의 본질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게 명확하면 우리는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9장에서는 바로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 저도 세상에 대한 얽매임, 두려움의 얽매임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고 내 안에는 세상을 다스릴 능력이 있고 세상은 내가 다스리는 곳이다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진 다음부터는 세상과의 관계가 많이 바뀌었죠. 자신감이 생기고 도전하게 되고, 왜냐하면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곳이니까요. 문제가 부딪혀도 항상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다스려서 뭔가 열매를 얻으라고 주신 선물이지 하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바르게 딱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스리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왕자가 자기 신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거지처럼 그렇게 살게 됐다가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 무서웠고 세상이 무섭고 다 그랬죠. 근데 어느 날 자기 신분이 왕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호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자, 여기서 이제 9-3에는 141쪽인데요. 이름 속에 들어있는 정체성. 정체성을 다루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름입니다.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이 살아야 할, 또 가져야 할 가치들이 들어있죠. 이것을 바로 알고 살면 많은 억압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의 진실하심을 확증하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또 사레도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자, 아브람이라는 말은 큰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정체성이 확 바뀌어진 거죠. 이름이 바뀌면서 정체성이 확 바뀐 거예요. 그냥 큰아버지였다가 온 세계 아버지, 이렇게 그 정체성이 바뀐 겁니다. 사레라는 말은 나의 공주, 나의 여주인이라는 뜻인데 사라는 왕비, 공주가 왕비로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열국의 어미, 엄청나게 신분의 변화가 온 거죠. 그래서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잘 지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이름을 잘 짓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이기도 합니다.
본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름을 바꿔주신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열국이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이름 속에 담아 주신 것입니다. 자,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 자, 창세기 32장 27절, 28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이긴 야곱에게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면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그런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은 자.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자, 야곱이라는 이름은 억압을 받는 이름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자유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승리자 이름이죠. 발꿈치를 잡은 자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발목을 잡아야 하고 그로 인한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 두려움을 겪고 고민해야 하는 이름이죠. 실제로 야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승리, 자유, 담대함, 자신감 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를 누가 건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 세상의 이름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이름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세상의 이름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이름이 주어집니까? 성도. 제일 많이 불리우는 이름이 교회 가면 성도님, 이런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그리고 천국인, 하나님의 자녀, 의인, 이런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면 또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권찰님, 선생님. 중요한 것은 이 이름 속에는 해야 될 역할, 신분이 들어있는 거죠. 그냥 성도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분이 목사님이야 그러면 그러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게 이름의 의미가 이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의 의미 속에 들어있는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있고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었는데 이 병사가 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면 항상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한 번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불렀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 병사가 알렉산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 그러면 알렉산더처럼 용맹하게 살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대왕은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근데 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가 겁을 먹고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네 용맹을 발휘해서 알렉산더처럼 살든지 아니면은 내 이름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름은 뭔가요? 의인, 성도, 천국인, 그리스도인, 집사, 권사, 목사,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정체성에 맞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복을 받게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자녀의 이름에 맞게 살면 그 이름이 그를 성공하게 만들어줍니다. 성도가 성도라는 이름에 맞도록 살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죠. 이름 속에는 정체성이 들어있고 그 이름에 맞게 살면 그 정체성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며 성공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은 다 승리하는 이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